저희 이제 이 예배 시연 강의는요, 강의는 사실 많이 없고요. 예배 시연이 목적입니다. 예배 시연이 목적이고요. 일단 설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사대학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하는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양육을 잘할 수 있는지, 목양을 잘할 수 있는지 더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될 수 있는 그런 교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중동부의 김요섭 전도사입니다. 중동 담당 김요섭 전도사이고요. 아까 그래도 여기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촐 하네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연에 앞서 제가 이 예배 시연 강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예배학을 사실 전공하고 싶었지만 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 가운데 그 예배학 전공이 마음에 있어서 그 보스턴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예배학 학도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예배학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 예배는 사실 이 아남네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아남네시스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예배학적인 용어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모한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찬. 그래서 즉 제가 중등부 학생들과 드리는 이 예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특히 그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메인 테마로 성찬을 잡고요. 그 이후에 예배의 폼과 성격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 때 드렸던 이 예배가 기억이라는 주제로 드렸던 촛불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할 예배가 바로 이 올해 중등부에서 종려주일 때 드렸던 촛불 예배, 기억에 대한 예배인데, 오늘은 기억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가상칠언 마지막 호흡이라는 주제만 바뀐 채 그냥 이렇게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 예배를 항상 드릴 때 항상 책자 형식으로 예문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PPT는 전혀 없고 책자로만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자, 회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누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책자 형식의 예문, 나누는 함께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이 초대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는 어떤 방식이실 것 같아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한국 교회의 이제 정형화된 예배 형식이 되었는데, 사실 예배는 이 설교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공적이며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인드로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제가 목회자가 아니어서 목사들을 못 받아서 그 성찬을 제가 직접 집례를 못하고 우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매주 이렇게 성찬 예배를 못 드리지만 지금은 프로젝트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예배 중에 하나인 오늘의 예배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번의 말씀을 주제로 기획한 예배가 바로 가상칠언, 이 마지막 호흡에 대한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시연이지만
저는 선생님들께서 진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진짜 예배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예배 중에 성찬이 진행됩니다. 성찬의 진행 방식은 제 기준 이제 이부연 장로님부터 이렇게 1분단, 2분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부터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분급을 하시면 되는데, 분급을 받으실 때 성찬을 하기 위해 이제 나오실 때 그 종이 포스트잇과 볼펜을 드렸죠. 그 포스트잇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러니까 죄악을 적으신 다음에 접어서 저 뒤에 보이신 십자가 지금 전 타인 분들이 붙이시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들, 장애물들을 적으시고 저 죄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 번에 꾸겨가지고 다 버릴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을 적으신 후에 붙이셨다면 이제 분급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는 왼손이 위고요, 오른손이 아래입니다. 이거를 포개해 주세요. 그러면 십자가 모양이 되죠. 이 십자가 모양으로 성찬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왼손에 빵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빵을 집어서 포도주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1교시 때 제가 이걸 또 설명해 드렸는데 금방 까먹으셨는지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왼손 위에 오른손 아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따가 왼손 아래, 왼손 위, 오른손 아래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주시면 됩니다. 왼손 위, 오른손 아래. 그냥 오른손으로 집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죠. 양해 부탁드리는 것은 성찬은 사실 안수받은 목회자만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공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연이라서 제가 목사님들께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연이라서 이 예배를 기획했기 때문에 저와 이제 황인재 전사님께서 이 성찬 집례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 아까도 그 1교시 때 얘기했지만 본부에다가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예배학적 이론을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예배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하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저에게 오시거나 연락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종려주일 촛불 예배, 가상칠원 예배, 마지막 호흡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겠습니까? 네, 예배자 여러분은 침묵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거룩한 종려주일 촛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온 당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운 일을 하다 미움을 사고 욕을 먹고 쫓기고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당신들의 것이라고 엄청난 소리를 한 당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며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묻는 병자를 말짱히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도 온 세상에 미움을 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마침내 반역자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당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못 박힌 손 말고 오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다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못 없이 죄가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매 세상 죄를 지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하며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찢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스럽고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말 모질게
온갖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겠죠.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내 스스로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단은 미움의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질투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나 혼자만 미워하나요? 다른 이들에게 그 미움을 또 얘기를 하죠. 이런 미움을 계속해서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겉모습만 크리스천인 사람으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며 만날 수 없게 되겠죠.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에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놨던 죄수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죄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죄수에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구원인데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수는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갔다.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셨을 때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 마리아와 유일하게 남은 제자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된다면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 혼자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자신을 버리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모시고 살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옳은 일이라고 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를 참으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모르시더라도 똑같이 함께 가사를 고백하며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앉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깊은 고통이 담긴 외침,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모세혈관을 찌른 가시면류관, 동물의 뼈조각으로 만든 채찍으로 당하는 채찍질,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즉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셨을 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끼셨던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함께 죄의 저주까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죄의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이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저와 선생님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번의 말씀 중 유일하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해 가져도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은 욕망과 욕심, 탐심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들로도 충분한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성공을 하기 위해 갈망합니다. 왜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목말라서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목마름은 아무리 마셔도 절대 채워지지가 않죠. 계속해서 목이 마를 뿐입니다. 2번째 의미의 목마름은 천국 소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무엇이냐?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목말라 하는 것이죠. 2가지의 목마름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에 목마른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 구원을 얻으면 절대 목이 마르지 않죠. 선생님들은 죄의 목이 마르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사랑, 생명, 구원의 목이 마르신가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 구원을 얻어서 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누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을 부족함 없이 실수한 것 없이 100% 완전히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에는 총 3가지의 완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 2번째 완성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 마지막 3번째 완성은 인간을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가득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두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자 모두를 보혈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혈의 식탁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자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함께 또한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신 진례자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라.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하나의 빵을 나누며 한 몸을 하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의 잔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을 포스트잇에 적어 가지고 나오십시오. 한 사람씩 나와 죄를 적은 포스트잇을 십자가에 붙이신 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십시오. 빵과 잔을 먹고 마셨다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궁극이 끝날 때까지 기도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집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궁극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있음에도 분명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 모세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의 영광의 창을 찌르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나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주님을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때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가시며 유감에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식탁, 보혈의 식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믿으며 사랑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또한 지혜자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린 우리의 죄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수없이 유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때도 이렇게 기획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사실 종려주일 이후에 부활절 예배를 바로 드립니다. 똑같은 세팅과 이제 예문을 새로 부활절 예문으로 바꾸고 성찬 또한 부활절 성찬으로 바꾸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중등부 아이들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학교, 뭐 중고등부를 있을 때 절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절기에 관해서는 저도 신학교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력과 절기 그리고 성서 일과에 따른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과 돌아가심, 이 모든 성서 일과는 사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들을 교육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학을 좋아하고 성찬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절은 이런 날이다, 종려주일은 이런 날이고 고난주간은 이런 주간이다, 또 뭐 성탄절은 이런 날이다를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항상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과도 함께 이런 예배를 같이 기획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저와 함께 거의 1년에 한 4번은 성찬을 진행합니다. 오목사님과 함께 성찬을 진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12번 이상의 성찬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성찬을 잘 받을 거예요. 네, 교육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서 선생님들의 그 각 부서별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력과 예수님의 그 모든 태어나심부터 끝까지의 모든 그 생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조금 잘 공부하시고 아시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력과 절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셨는데 사실 두 타임에서 원래 2번의 예배를 다른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강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어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더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 타임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진짜 삭제해가지고 완전 짧게 했는데 완전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저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강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지금 받은 은혜들 뭐 이런 것들 잊지 않으시고 내일 아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어둠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25분이고요. 30분까지 이제 식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